저는 오늘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지난 금요일 날 대만에서 선교사님 오셔서 아주 금요철야 때 큰 은혜를 많이들 받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불현듯 제 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제가 대만의 한 대학원에서 종말론하고 조직신학을 좀 강의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이제 피곤해서 호텔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새벽 4시 15분에 막 건물이 흔들리는 거예요. 대만에서. 제가 12층에 있는 숙소에서 묵었는데 몸이 막 떨리면서 의자들이 달달달달달 거리고요. 침대가 흔들리는데 그때 때마침 종말론 강의하고 있었거든요. 주님 오셨나 보다. 근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주님이 오시면 믿는 사람들이 휴거가 돼야 되는데 나 안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잽싸게 옷을 입고 이거 어떻게 되나 밖에 나가야 되나 그래서 전화를 프론트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프론트에 하는 말이 이 대만은 이 정도는 지진도 아니고 건물을 지진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아무리 지진이 나도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게끔 잘 졌으니까 손님 안심하고 더 주무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조금 더 자고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TV를 보는데 지진학 전공하신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 지진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언제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진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예비한 사람들은 지진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만 사람들하고 나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는 한국에 살다 보니 지진하면 무조건 겁이 나고 두려운데 지진을 늘 체험하는 사람들은 준비하고 예비하니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종말을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신랑 되신 그분이 언젠가는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2000년 전에 있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재림을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들은 하늘 영광이 드러나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우리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천군과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곳에 내려오십니다. 그때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같이 오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는 신랑 대신 예수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여잡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 어렸을 때 이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자전거를 배웠는데 우리 동네 옆집에 있는 형 자전거를 빌려 타다가 아버지 저 자전거 하나만 사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제가 3학년 때 자전거를 반에서 성적이 좋게 나오면 사준다고 그래서 열심히 한 3개월 공부했더니 성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좋은 자전거를 사주셨어요. 1년 동안 자전거 타고 동네를 다니는데 지금은 그런 버스 운전수가 없는데 그게 또 장마철이었습니다. 큰 우산을 쓰고 어린이 때 한 손에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어디를 가는데 신호등에서 이 자전거를 타고 딱 건너려고 하는데 파란불이 들어왔으니까 평상시랑 다름없이 쭉 걸어가는데 웬일입니까? 이 버스 기사가 신호를 무시하고 세게 오다가 무산에 갔다가 먼저 탁 치는데 애들하고 맨날 장난치면서 막 이렇게 연습했거든요, 자전거. 그게 순간적으로 딱 생각이 나서 우산은 놓치고 자전거 핸들을 잡고 흔들다가 감사하게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죽었으면 여러분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하니 여러분 10살, 11살 짜리도 이게 이 세상에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는 것도 종말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마지막 날에 종말을 기다리는 자예요. 개인의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하루살이가 많이 날아다녔어요. 저가 하루만 살다가 죽으니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봤더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도 90, 100세 어쨌든 우리 인간의 개인에게는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어요. 요 끝을 우리는 마지막 날 또는 종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잘 아는 A.J. 토인비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쉽게 이렇게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연구라는 좀 어려운 책을 적었는데 기원전 약 한 431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400년 전쯤의 일입니다. 그때 유럽의 헬라라고 하는 엄청난 문화의 강대국이 있었어요. 그리스라는 나라하고 이 아테네와 펠로폰네소스에서 큰 대전이 벌어집니다. 자, 이 전쟁 이후로 그리스, 헬라 문화는 시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팍스 로마라 일컬어지는 로마 시대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토인비의 역사관은 뭐냐면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한다는 것은 역사의 쇠퇴다, 후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살고 있는 현 지구상에도 저 북쪽에 있는 한 나라하고 지금 조금 연약한 것으로 판단됐던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처처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대립을 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립을 하는 걸 이것을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2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종말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계시로 보았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완전히 그야말로 종말이 됐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은 더 무섭습니다.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갔어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났다는 것은 다 헬라어 원어로는요 완전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이 성경학자들은 이 말을 인용해서 핵폭탄이 터지면 전 세계가 다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말을 핵폭탄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쨌든 이 세상은 언젠가는 종말이 다가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구의 종말이 오든 혹은 시편 144편 4절 말씀처럼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얘기한 것처럼 인생은 그림자처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 같다고 얘기합니다. 안개가 있지만 곧 사라지는 것처럼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개인의 시간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1988 응답하라 1988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네요. 우리 교인들은 기도하시느라고 못 보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게 71년생들 얘기거든요. 1971년, 1970년, 1972년 이 세대가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대학을 붙었는지를 어떻게 아냐면 요즘에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죠. 이메일로도 연락이 오는데 그땐 대학에 가서 내가 만약 부산대학교 시험을 봤으면 거기 대접에 붙여 있습니다. 합격자! 그러면 합격한 사람들은요 행가래를 치고 기뻐합니다. 떨어지는 사람은 울고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집에 오는 장면들이 TV에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대학 합격자만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합격되고 끝까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십자가를 붙든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때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이단의 전법 중에 하나가 산 옮기기라고 하는 아주 악한 그 전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에 성도를 집어넣고 처음에 목사님과 재직들에게 인정을 받게 합니다. 나중에 리더십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담임 목사님의 아주 조그만 약점을 무슨 큰 것처럼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쫓아냅니다. 또 주의정을 쫓아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스물스물 신천지에 있는 목사님을 자기들이 목회자로 모셔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일반 순복음교회, 무슨 합동측, 장로교, 통합측 이런 교단에서 이단 신천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산옮기기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이 일을 하는 자들을 추수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 신천지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죽기 전에 신천지나 여러 이단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단에 이 재밌는 교리가 있어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게 있는데, 마지막 때에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단 교회 14만 4천 명 성도 안에 들어가야지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빨리 우리 이단 교회로 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성경학교 또 성경대학처럼 하나님 말씀을 강의했던 유튜브에 강의가 있습니다. 이런 거 공부하시는 건 안전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합시다 라고 하면서 엉뚱한 곳에 가서 성경 공부하면은요, 이단이라는 것이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슷해요. 헷갈립니다. 근데 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이단이 판을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이단을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십자가 복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보좌 내 보좌, 예수 성령 내 성령, 할렐루야. 예수님 따라가셔야 됩니다.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어떤 교파의 이단 괴수들은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이단에 있는 모든 그 리더들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만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는요, 믿음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단에 관한 책을 읽어보고 공부를 해보면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통일교도 그렇고, 오래전에, 아니 초대교회 때부터 나온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구원론 흔듭니다. 예수 믿는 구원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변화됐느냐, 그거 모르면 구원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파, 저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제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앞에 계신 성도님 결혼하셨습니까? 네.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어떻게? 뭐 이렇게 하면은 헷갈려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거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요거 확신 없다고 장난을 치는 교리들이 있어요. 구원론 갖고 건드리는 구원파 같은 경우죠. 통일교 피가름이라는 교리 얼마나 엉뚱합니까? 이단 교파 종교 지도자랑 이 육신의 관계를 맺어야지만 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14만 4천 또 피가름의 교리들은요, 이단에서 자주 써먹는 아주 전통적인 작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본문 9절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오지 않았다. 처처에 난리가 있습니다. 소요가 있습니다. 소문이 있습니다. 그때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단의 거짓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사님, 이단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믿음. 구원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성령 침례 있죠? 이것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랑 아내랑 호주에서 살 때 일입니다. 그때 저희들은 사역하느라고 바빠서 TV도 거의 못 보고 뉴스도 못 봤어요. 그런데 호주는요, 이 가운데 큰 사막이 있는데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불면은요, 이 빨간색의 모래가 살고 있는 지역을 다 덮을 때가 있어요. 그날이 3월 1일이었어요. 3월 1일. 3월 1일 우리 3.1 운동한 날이잖아요. 한국에 3.1 운동한 날, 저 아내가 그 전날 이제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니까요, 두 사람이 깜짝 놀란 게 창문을 여니까 온 동네가 새빨간 모래로 다 뒤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랑 저랑 어머, 주님이 오셨나 봐. 생각해보니까 우리 둘은 휴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어떻게 된 거야? 알고 봤더니 모래가 와가지고 온 동네가 빨갛게 물들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는요, 이와 같습니다.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과학도 지진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두더지 있잖아요. 두더지, 아주 미개한, 어쩌면 두더지, 그냥 미천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두더지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과학자들이 두더지를 놓고 지진이 언제 올지를 대충 두더지를 놓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올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요동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영적인 레이더를 켜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천한 동물이 주님
그 지진의 시기를 알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죄인이고 연약할 수 있지만 주님만 붙잡으면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가짜가 많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1박 2일을 강원도에 가서 수련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침에 원조 순두부집 해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기도 좋고 정말 원조집에서 먹으니까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농담을 하면서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요 온 동네에 간판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적어가지고 왔어요. 시조 순두부 할매집, 원조 종가 순두부집. 저기 보니까 원조 순두부, 아까는 할매집인데 할머니집. 이래가지고 온 동네가 다 원조 순두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야, 이단이 이렇겠구나, 원조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 같이 서울에서 온 사람들은 어디가 원조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같은 교회라고 써놨다고 가시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인지 기도하시고 물어보시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만 바라보시고 이 믿음의 길을 다 잘 달려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폴리카피라고 하는 유명한 거의 초대교 때 있던 교부는 80이 넘도록 하나님을 믿었는데 잡혔습니다. 순교하기 전에 예수를 부인하면 당신을 살려주겠소, 유명한 말을 하시죠.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라는 말을 남기고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이 경주를 마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는요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당하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에 표적들이 드러나면 믿는 사람들조차 긴장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염병이 막 돌아다니고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난 2, 3년 동안 피부로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한창일 때에 교회 갔다가 월요일날 가면 그 직장에서 뭐라고 그러던가요? 어제 교회 갔다 왔어? 갔다 왔다 그러면 갑자기 마스크 쓰고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다 코로나 걸려오는 걸로 정말로 어려운 그 시기를 우리가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코로나도 물러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더욱더 담대해지셔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오셔야 됩니다. 현장 예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감격들을 다 체험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 이하에 보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즉 마지막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지구상에 사는 자들에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저 구름에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휴거를 해서 저 천국에 올라간 다음에 약 7년 동안 천국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7년 환난에 빠지게 돼 있어요.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고 얘기하죠. 전 3년간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아주 잘 지내요. 이스라엘 남은 자들, 백성들과. 그런데 나머지 3년 반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환난, 고난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지구가 멸망을 한다? 이거 재림이 오면은 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 이거 기독교가 희망의 종교로 알고 있었는데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종말은 요한계시록에 많이 적혀져 있는데 2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마시더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성령과 신부, 즉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 신부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죄 지은 자도 오라. 무너진 자도 오라. 마음에 갈등 있는 자도 오라. 상처받은 자도 오라. 아픈 사람도 오라. 교회로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따라해 보실까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를 아무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하여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지막 때가 다가와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을 하나, 둘, 셋 하면 활짝 펴보십시오. 하나, 둘, 셋, 활짝 펴보십시오. 우리가 이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죽게 나오면 하나님이 값없이 영원한 생명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다라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적인 얘기 같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에 더 웃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 오실 때 더 기뻐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우리 신랑이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비유 기억하시죠?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5 처녀는 기름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기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 주여 미안하지만 기름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야, 우리도 얼마 없을 것 같아. 빨리 가서 사갖고 와라. 그래서 5 처녀들은 기름 사러 갔습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 시간에 오십니다. 기름 준비한 5 처녀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겠다는 비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주께 나와 간절히 아뢰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마지막 때 주님 준비하신 생수입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류의 종말이 부담이 되고 두렵고 떨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가슴을 펴고 당당히 주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얘기했던 토인비와 또 역사의 대가를 그 유명한 유발 라할이라고 하는 사람을 듭니다. 이분이 역사와 행복이란 주제로 책을 적었는데 사피엔스란 제목의 책입니다. 중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역사서는 대부분 그 유명한 사상가 또는 전쟁에서 큰 일을 치렀던 용맹스러운 장군 또는 성자라고 하죠. 착한 사람들이 자선을 베푼 것, 예술과의 창의성,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개인들의 행복과 고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우리 역사 이해에 남아있는 가장 큰 공백이다. 우리는 이 공백을 채워나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발 하리아의 말은 뭐냐면 기술 개발을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적어 나간다. 창의적인 예술과 착한 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영웅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펼쳐나가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인류 역사에 과연 행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평균 수명 늘어납니다. 욕망을 채우는 것들 옛날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현재 인류가 대부분의 노동보다는 즐기고 삶을 영위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페이스북 같은 거 열면 다 맛있는 거 먹는 장면, 어디 해외로 나간 거,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비교를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부하고 정신적인 행복은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늘어나서 큰 진보를 이루었죠. 그러나 지혜의 측면에 봤을 때는 이 과연 옛날만큼 우리가 지혜스러운가? 저도 젊은 목사로서 목회를 하지만 저보다 20, 30년 전에 목회하셨던 대선배님들이 더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세월은 변했고 주변의 상황들은 많이 급변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 기도하셨기 때문에 더 지혜롭게 목회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 후배들은 지식은 더 많을지 모르지만 지혜롭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계속 바뀔 거예요. 옛 인류보다 더 우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옛날보다 더 행복해질까? 이 편안함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류 역사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연 옛날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행복은요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 살 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인사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 바라보는 성도들의 인사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맨날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 다시 본질로 회복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의 생명력은 뭐냐면, 성도들의 활기는 뭐냐면 언제 주님이 오셔도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예수 보혈로 우리 주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의 보혈로 신랑 대신 예수와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우리 순복음금종교에 사모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던 것처럼 올해 2022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착한 일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도 고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참된 행복이 우리 삶에 다가올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어떻게 됩니까? 끌어올려 공중에서 신랑 주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맨 마지막 줄 시작,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은 자연을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연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29절로 31절을 보니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이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자, 자연을 보면서 싹이 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알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쉼을 또 안식을 갖기 위해서 자연을 찾아갑니다. 자연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태권도 큰 그 도장을 몇 개 운영하시던 분이 그 돈을 모아가지고 뉴질랜드로 투자 이민을 갔습니다. 이분은 평상시 주먹을 믿어라 이런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딨냐?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왜 믿냐?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뉴질랜드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소풍을 갔어요. 그때 그 아들은 중학교 2학년이었고 본인은 이제 이민 생활 적응하면서 여러 가지 영어도 힘들고 그럴 때 자카린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꽃이 한 10월 달에 핍니다. 이걸 보는 순간에 야, 이거 너무 아름답다. 이거 만드신 분은 누군가 조물주가 있을 것 같다. 이게 누가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이거 진화된 것도 아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다. 이게 조물주 하나님인가 보다 하면서 아들에게 그러더래요. 야, 이건 누가 진짜 하나님이란 분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며칠 안 있다가 누가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 듣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호주에 오셔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아담의 코에다가 루아흐라고 하는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을 보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가 먹는 것들 다 흙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흙이 없다면 곡식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씨를 갖다가 흙에 심었기 때문에 싹이 나고 열매가 나지 않습니까? 흙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흙은 모든 것을 품고 사랑합니다. 사람이 우리 몸에 나오는 오물을 흙에 갖다 버려도 흙은 오히려 그것을 다 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히려 품은 것을 거름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품어주고 의인으로 변화시켜줬듯이 우리도 저 흙을 바라보면서 나도 흙 같은 인생, 우리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야겠노라고 다짐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흙이 너는 똥이라서 안 받아, 너는 오줌이라서 안 받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품어주듯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랑 관대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인들이 한 1000명 모이고 계시는데 앞으로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부딪히는 사람 왜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마다 흙을 생각하면서 다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다 품어줄게. 시작. 내가 다 품어줄게. 흙은 하나님의 품으시는 사랑을 꼭 닮았습니다. 흙은 정직합니다. 여러분, 흙이 얼마나 정직하는가?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에 정직을 심으십시오. 정직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근면하십시오. 성실을 심으십시오. 근면과 성실의 열매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심어보십시오. 사랑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오래 참음을 심어보십시오.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흙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정직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흙이 무지 겸손합니다. 흙은 누가 밟으면 밟힙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흙 밟아보세요. 아무 어떤 흙도 나 왜 밟어? 이러는 게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영어의 humility라는 단어가 겸손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humility라는 단어는 humus라고 하는 부식토, 부식 흙에서 나온 단어예요.
또 놀라운 것은 우리가 휴먼, 인간이라고 하는 또는 인류라고 하는 휴먼이라는 단어도 human인데 이 말도 휴머스, 즉 부식토에서 나왔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흙과 같은 존재예요. 흙과 같이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겸손한 흙에서 나왔고 그래서 흙에게 겸손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원래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과 그 기쁨과 즐거운 에덴 동산에서 겸손하게 살았어요. 어느 날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짜 저 중앙에 있는 저 실과를, 생명나무를 건들지 말라고 했느냐, 저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죠.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죄가 들어왔고 겸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해서 탑을 쌓았습니다. 그 탑이 뭘로 시작합니까? 밭입니다. 무슨 탑?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바벨탑 앞에 노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때는 인간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바벨탑을 허물고 인간을 다시 교만한 마음을 흩어놓아서 이제는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흩어졌던 인간의 언어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분, 즉 보혜사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여기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겸손해졌습니다. 500명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실제로 120명의 사도들이, 문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 통일적 기능을 감당하면서 그때 터졌던 방언은 우리가 얘기하는 랄랄랄라 셔셔셔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방언이 나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1907년도 장대현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임했던 장면을 원서로 한번 강의를 했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 중국말 옛날의 단음절 말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방언을 받아서 쏟아내기도 하고 잊혀졌던 고대 언어들을 다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Korean in Transition이라는 책으로 1909년도에 미국에서 만든 책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인간이 겸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화목하는 길을 주님이 열어준다는 거예요. 흙이 겸손하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마귀로 인해서 교만해진 인간에게 성령이 임하자 다시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성령 충만함 받으시면 됩니다. 이 자연을 보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겸손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남자는 죽어라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 몸이 아플 수밖에 없죠. 여인들은 아기를 낳아야 됐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죠. 영적인 저주, 육체적인 질병,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땅이 엉겅퀴와 소상기를 내면 정말 땅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환경의 저주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종말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회복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떠한 질병이 있어도 예수 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육체의 곤고와 육체의 저주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 예배가 마칠 때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김영근 목사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질병 치유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임하시면 어떤 질병도 치료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저주를 주님이 고쳐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환경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끝까지 성령 충만하고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주님은 정말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 내가 살아생전, 여러분이 만약 50살이라면 인간의 평균 연령으로 따지면 80 몇 살까지 사시니까 30 몇 년 더 사십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라면 앞으로 한 50년 더 사십니다. 언젠진 모르지만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 오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 살아생전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들림받고 휴거되어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만에 하나
내 살아생전에 우리 주님 안 오신다고 해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 오실 것, 우리 주님 만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며 다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 당당하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시작. 당당하게 신앙생활해.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보죠. 시작. 자연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오늘 그 은혜 원청인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